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뉴욕 가면 반드시 보아야 되는 뮤지컬이 두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라이온 킹, 또 하나는 알라딘. 참고로 저는 그거를 만화 영화로 다 봤어요. 근데 시상에 그거를 봐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하신 한 분이. 또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내내 똑같은 음식만 먹었어요. 케인즈라는 그 패스트푸드를 일주일 내내 먹고 그걸 돈을 아껴서 이제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잘 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근사한 뮤지컬이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참 멋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뮤지컬 보는데 배우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우들이 공연하는 스테이지 아래쪽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요. 그 알라딘 뮤직이 다 생음악으로 나옵니다. 야, 이래서 돈 내고 보는구나.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좀 위층, 좀 먼 싼 자리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오케스트라가 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손이 보여요. 손이. 지휘봉과 함께. 누굴까요? 지휘자죠. 지휘자의 손이 가끔씩 보여요. 거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뮤지컬의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갔어요. 뮤지컬은 참고로 음악이 없으면 뮤지컬이 아니죠. 그냥 연극입니다. 그 뮤지컬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있다면 이 지휘자의 한 치의 오차 없는 지휘 때문이겠죠. 근데 그 지휘자가 참고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1등석에 앉아도 스테이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무대 위의 연기자라고 한다면 뮤지컬의 지휘자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겠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눈에 자주 드러나진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지휘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런데 다 이 지휘자의 음악에 맞추어 의도된 대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등장한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바뀝니다.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주연이 교체가 됩니다. 조연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등장인물도 보아야겠지만 이 등장인물 뒤에 숨겨진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휘자를 보지 않고 연기자에만 주목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용맹함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사실 감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줘요.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도대체 언제 여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시작된 이 가나안의 여정이, 광야 생활의 여정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거룩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본문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나요? 본문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 부근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 라인을 이제 알고 있죠. 그 여리고 전투에서 이길 거예요.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보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봐요.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이 눈을 들어 본다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하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보세요. 눈을 든다라고 해요. 눈을 든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든다. 눈을 드는데,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산이라는 곳은 사실 막연한 곳일 수 있어요. 그 막막한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눈을 드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보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에 가면 이사야 60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4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눈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눈을 못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 눈을 들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절망적인 이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위에 임하여서 눈을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들게 해주신다. 자, 창세기 18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지금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그러자 사람 셋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이제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가 그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도대체 왜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거기 있었을 텐데 왜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재밌죠? 재미있는 척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힘내게. 자,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선의 이동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카메라 초점을 맞출 때 줌인을 하면 탁 보이는 게 줌아웃하면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을 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시선이 전환된다는 것이 눈을 든다는 표현이에요. 신약에서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16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 눈이 가려졌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30절 3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눈이 열린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봐요? 주의 일을 보겠네. 희한하게 여기 있으면 그 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찬양 아시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때 단순히 초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 보이던 것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봅니까? 한 사람이 지금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칼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게요? 칼집에 있어야죠. 칼을 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묻나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왜냐? 이스라엘 군대에서 전투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여호수아가 내리죠. 근데 자기는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 칼을 지금 빼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죠.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불침번 쓴 사람이 암구호태 군대에 있으신 분들 그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아군이 아니라는 걸까요? 적군이 아니라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란 뜻이에요. 나는 너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무엇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군대 대장 누구일까요? 이 군대 대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그 미가엘의 싸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육체의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전투와는 별개로 영적인 세계에서 스피리추얼 디멘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 미가엘과 가장 흡사한 인물이 오늘 이 군대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인물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반응을 보여요.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내 주여라고 고백해요. 구약에서 자주 종종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들을 대할 때 그 메신저가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타남과 동일시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아도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아도나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메신저임에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사기 13장 20절에 가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이제 땅에 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지금 저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물어요. 그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넘어갔어요. 출애굽기로 벌써 넘어갔어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띄워주세요. 이왕 띄운 거. 누가 들은 말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죠. 지금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이 모세의 소명장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저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내려가신대요?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20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보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반드시 모세의 소명장인 이 출애굽기 3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긴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 만남의 효과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이 많은 전쟁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왔겠지만, 모세도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을 눈으로 보았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틀림없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없음 말고 있으시죠?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지휘자는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 지휘자가 잠깐 스테이지에 올라왔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메신저를. 여호수아야, 잘 들어. 지금 너 전쟁 준비하느라 바쁘지. 저기를 어떻게 쳐들어갈까? 오른쪽을 칠까? 왼쪽을 칠까? 그래, 네가 최선 다하는 거 참 보기 좋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이것을 승리하게 해줄 거야.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자주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싸우는 존재입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 안에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콜드 게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시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 지금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가요.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얻는 유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야, 다윗이 정말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저 골리앗을 맞서 싸울 그런 믿음을,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 참 놀라운 믿음이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에 주목하면 이 열등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중 대다수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솔직히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 골리앗 그때 좀 멋있었지만 그 뒤에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렇죠? 무엇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의 믿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믿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을 볼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투, 내 인생의 전쟁 하나님께 속했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 속했어.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시실과 날실로 신묘막측하게 비적하고 계시고 나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실 거야.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믿으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믿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혼란이 오고, 아무리 박해가 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모세가 용맹한 자였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 모세의 위인전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의 위인전?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을 받죠.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타는데 안 타요. 시방 이게 뭐죠? 그죠? 뭐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해요. 타는데 안 타. 와,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어야겠다. 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좀 기대를 해야죠. 근데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 참 할렐루야라고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참 비슷해요. 누구랑? 나랑, 그죠? 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냈어요. Why me? 아, 나는 그럴 자신이 없고 나는 저 파라오를 잘 아는데 내가 가서 양보할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 아니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게 모세가 원하는 답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죠. 안 가고 싶었어. 상식적으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아론을 보내세요. 그렇잖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아론이 가면 되겠네. 난 따라갈게. 아니 구경할게. 나 유튜브로 볼 테니까 아론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못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분석하기로는 저 노하여 이르시되에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의 이 결정을 내가 꺾을 수가 없구나.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작정하신, 결정하신 일이고 나는 이것을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나 대신 아론 보내세요. 이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겠지만 내뱉지 못하고 있는 처량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그의 인생을 초장부터 빚어가십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태어나게 자라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광야 생활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아지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모세의 눈이 열린 것이죠. 모세가 눈이 열리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에게 광야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 의도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끌려갑니다. 멱살 잡히고 끌려가요. 참 모세 볼 때 위로를 많이 받아. 저도 멱살 잡혀서 텍사스에서 이리로 끌려왔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덩치가 좋고 싸움을 잘했을까요?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모세와 다윗 모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때론 멱살도 잡으시지만 좋은 의미에서 절대로 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붙잡고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성경에서 묘사할 때 여호수아는 사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흠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라서 우리가 모세의 좀 후광에 가려진 사람으로 인식한 경향이 많은데 사실 여호수아는 큰 흠이 별로 없어요.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이 직책을 맡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말을 못했잖아요. 리더인데. 그러니까 좀 결점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인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장면에 주목해야 되고 여호수아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주목해야 돼요. 이후에 일어나는 여리고성의 전투, 또 많은 전투,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싸움을 너무 잘하고 근육질이고 식스팩도 있고 그래서 이겼다, 그럼 우리가 좀 헷갈려. 여호수아 아마 식스팩이 있었겠죠. 전 제 인생 평생에 식스팩이 없어요. 원팩도 없어요. 좀 웃어주세요. 헷갈립니다. 만약 그래서 이겼다면 여호수아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셔도 내가 노력해야지. 이 말이 틀린 말일까 맞은 말일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뭘 믿고 계세요? 뭘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내 삶에 일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확신하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든 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소개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맨날 보지 않으시죠? 맨날 보시는 분 다음 주 설교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보고 싶어. 어떻게 보는지. 한국에 그렇게 삼각산에서 예언 사역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남북 전쟁이 난다, 이번에 난다, 꼭 난다. 저는 코로나19 그 지나면서 코로나에 개척하고 얼마나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 너무 그분들께 서운해. 도대체 왜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예언을 안 해주셨는지 몰라. 그렇게 다른 예언을 많이 하면서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맨날 보이십니까? 맨날 안 보이시죠? 자주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만큼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고개를 너무 절레절레 흔드셔서 감사해요. 그러실 줄 알았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돼. 보이지 않아도 총감독께서 나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세요. 지휘자의 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스테이지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 지휘에 따라 지금 음악이 진행되고 배우들의 연기가 진행돼요. 그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지휘자의 손이 맨날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지휘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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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아는데 안 불렀어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야, 제가 진짜 무슨 재주를 부린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거 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소중한 보물들이세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있어야 좀 은혜의 제목이 있어야 고백할 게 있어야 감사할 게 있어야 목사님처럼 주권을 믿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신데요. 자,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으면 그 은혜가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있죠. 은혜의 관점으로 내 과거를 어떻게 하라? 재해석하라. 그러면 미래가 재설계된다. 은혜의 관점으로 내 과거를 재해석하면, reinterpret하면 미래가 redesign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너무 놀라운 말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고백도 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변치 않는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고백 하실 거예요. 어느 인생의 신앙의 시즌 가운데 정말 그렇다. 오늘 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저 말씀처럼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고 섭리 가운데 있었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컸다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또 바라고 원하는 것, 그날이 오늘 이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감정의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아까 성경의 표현처럼 눈을 들어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이 들리기 전까지는 산을 봐도 막막하기만 하지만 눈이 들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신 그 손길들이 분명히 있고 그 수많은 퍼즐들과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왔지 않니?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빚어왔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쉬지 않고 언제나 존재해 왔단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승리라고 믿어요. 정말 승리를 얻어서 승리가 쟁취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삶 완전하고 나의 삶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불안한 사람보다 승리를 더 잘 얻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승리의 순간은 언젠가 올 텐데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낫지. 불안하고 떨리다가 겨우 얻었네, 겨우 들어왔어. 그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경험 이후에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모든 단어가 까먹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감사해요. 만군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전쟁에서 승리해도 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돕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시실과 날씨를 엮어가시는 손길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정교함과 그 아름다움과 정확한 섭리를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하고 완전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맡김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맡김의 은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자동차를 붙잡고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수석이나 뒷자리 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다. 세미 오토파일럿도 아니고 오토파일럿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슈퍼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야 되나? 얼티밋 오토파일럿, 퍼펙트 오토파일럿. 확실하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 인생. 운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즐기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열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주권적인 사역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서술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왜 눈이 열렸을까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까 이삭을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멈췄는데 보이지 않던 양이 보여요?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눈이 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찬가지였어요. 다 순종의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